19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모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어떤 일을 생각하시고 결심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연대기적인 순서로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작정의 교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성경이 작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시기 이전에 결심하시고 정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일부만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고 씨름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작정 교리는 영원하신 분의 마음을 유한한 이해력과 작은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둘째, 작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작정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더 위대하고 웅대한 개념을 갖게 해 주어서 그 결과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구원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것에서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그 중심을 자신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교리는 우리에게 그 중심을 옮기게 해줍니다. 셋째, 작정의 교리는 우리를 많은 오류로부터 구해준다. 넷째, 작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준다. 이 유한한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미미한 피조물일 뿐인 나의 배후에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작정 교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두 번째 주제, 작정 교리에 접근하는 자세입니다. 첫째, 당파심을 버리고 접근해야 한다. 가장 먼저 편견들과 모든 종류의 당파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파심은 우리 모두가 특정한 입장을 위하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이미 믿어온 것들을 고수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철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철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큰 저주입니다. 철학은 그 정의상 언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철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함과 경외심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시된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또한 그 계시를
넘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즉각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 작정교리의 기본 명제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활동들에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도 우연이거나 우발적이거나 불확실하거나 뜻밖의 일어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분이 일어나게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며, 그 계획은 고정되어 있고 확실하고 변하지 않으며 절대적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결정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과 사건들을 포괄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결과를 계획하셨다고 믿었다면 그 결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일, 즉 그 과정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교리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는 로봇인가요? 우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들도 그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결정하신 일입니다.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작정 아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유발하시지도 악을 승인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악한 행위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시며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악을 지배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셋째,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며 주권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그분 자신의 거룩하심 외에는 어떤 것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결말이 확실하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도록 정하셨고 그 무엇도 이것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고 정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마태복음 11장 25에서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넷째, 하나님의 작정은 효력 있는 작정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전능하시므로 하나님의 목적들을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 자신의 최고로 지혜롭고 자비하시고 거룩한 본성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절대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행위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행위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9장 20에서 23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뜻과 은혜로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당신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유한한지, 타락의 결과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관성을 믿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작정과 창세전에 결정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유한한지, 타락의 결과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관성을 믿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작정과 창세전에 결정하신 일들에 대해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결정하신 일들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당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거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그만두도록 할 수 없습니다. 창세전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에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배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겸손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계시에 우리를 복종시킵시다. 할렐루야.